열왕기상 6장은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어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골격과 외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이룬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격려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죠. 교회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이 땅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교회를 세울 때에 말씀대로 세워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는 열왕기상 6장의 하반부입니다. 어제 본문인 13절까지는 성전의 골격과 외부 공사를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의 내부 공사를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성전은 사람이고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의 내부를 공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내면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지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내면을 가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또 겉모습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을 꾸미는 그러한 일들에 힘을 씁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내면을 가꾸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전 안쪽 벽에 입힌 백향목에는 호리병 모양과 박과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전체가 백향목이라서 석재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성전 외부는 돌로 만들어졌지만 내부는 백향목과 잣나무 재료를 써서 장식을 했습니다. 특히 백향목으로 장식한 위에는 호리병 모양과 박과 활짝 핀 꽃을 새겨 놓았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연상이 되죠. 이렇게 백향목으로 장식을 해 놓으니까 석재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외부의 모습보다는 내부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의 내면도 역시 이렇게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싼 화장품을 사서 바르기도 하고 또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을 빼거나 성형수술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은 근육을 많이 키우기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겉모습을 꾸미는 일도 아주 중요하지만 성도가 추구해야 할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품들로 잘 다듬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가꾸어 갈 수 있는 일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운동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또 먹는 것으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꾸며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을 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성도의 내면은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 소망을 둘 경우에는 천박해집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둘 때에 우리의 내면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고상해집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 성전을 빠진 곳이 없도록 금으로 입혔다. 심지어
성소에 속하여 있는 제단들까지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온 성전을 빠진 곳이 없도록 금으로 입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내부는 모두 금으로 입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금으로 입혀진 성전 내부는 바로 천국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은 모두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길도 역시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내부가 모두 금으로 입혀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 이것에 연연하다 보면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꿀 시간이 없습니다. 이 땅 이것에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또 교회는 천박해지고 우리의 삶의 깊이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때는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고상해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그토록 귀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금이 천국에 가면 다 도로 포장 재료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금과 은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죽어서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한 부자가 죽어서 금을 가지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면서도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천국의 도로 포장 재료를 이렇게 힘들게 가져오셨습니까? 하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그 금, 은, 보석이라고 하더라도 천국에서는 가치 없는 것이 됩니다. 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내면이 아름답다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의 그 내면,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도가 성전이라고 했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성도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는 길이가 20자, 너비가 20자, 높이가 20자이고 순금으로 입혔으며 백향목 제단에도 순금으로 입혔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지성소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동일하게 20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은 성막도 역시 가로, 세로, 높이는 동일하게 10자입니다. 이것은 정사각형이라는 말이죠. 지성소, 성전의 지성소, 또 성막의 지성소의 크기는 다르지만 그 모양은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의 모양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세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스타디온이었습니다.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일 뿐만 아니라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내면도 역시 주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내면은 정말 아름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른 잡다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에 대한 미움이나 시기, 질투로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임재하실 때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중심의 왕의 자리에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내면을 가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도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내면은 하늘의 소망으로 채우고 성도의 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야 한다 하고 했습니다. 오늘도 매 순간마다 내면을 가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